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신약성경 282면점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그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유머인데요. 그냥 시골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매일 울어. 근데 예수님이 누구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늘상 찾는 거 보니까 아마 사돈인가벼. 근데 종문은 갔다 왔어? 아니 가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났기네. 희한하네. 이런 대화 있습니다. 유머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이해가 돼. 그거 알겠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팩트를 믿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핵심이 두 가지죠. 첫째는 3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이게 성경대로가 구약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어요? 안 들려요? 예, 구약 성경,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한 2500년 전부터 거의 뭐 4000년 가량이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 그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은 거? 그래, 죽었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 역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 근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2편에서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그 장면, 십자가 장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수십 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고 셀 수도 없이 수백 개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예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이미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상세히 풀어주면서 같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을까. 근데 그 기록은 없네요. 단지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을 제외한 그 외의 구약 성경 전체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기쁜 일이 그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건 부활 아니에요? 부활 같은데? 부활이에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 이따가 죽었거든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소생했다. 주님께서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담의 후손 중에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살아나고 싶어? 그럼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다. 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알겠는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면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죄성도 없으신 분이세요. 아담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플 네이처, 죄성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예수님이 몸에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죄값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다음에는 죽음이 더 이상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두고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되고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영수증을 우리에게 발행해 주는 것하고 같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지불해야 될 죄값이 남아 있었다면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 죄인들에게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만 죽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하나도 없는 사람, no death, 빛이 없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두는 것하고 같은 일이죠. 예수님은 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계속 우리 성도를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은혜로 죄의 빛을 다 갚은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그 빛이 다 갚아진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5절에서 8절 말씀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이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그 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완전히 그냥 팽 바뀌는 거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났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부활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찾아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네가 이해를 좀 해라. 깨달으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중하지만은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거꾸로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팩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 이런 서성으로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내일도 아마 15절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많은 것 외에도 더 뚜렷한 증거가 또 있는데요. 그건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기다렸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 살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이들이 복음 들고 갑자기 중동, 아프리카, 인도, 유럽, 그리스, 로마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 제자들은 바뀌어졌습니다. 왜? 뭐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면은 이들의 대답은 아마 이럴 것이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셨지만은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를 봐라. 나. 내가 어떤 인간이었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것의 증거다. 증거.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내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사람들 잡아 가두고 이랬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너무나 자격 없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야. 9절 말씀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제일 자격 없는 자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 이런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지. 은혜를 입을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도 죽이고, 여러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은 자기의 가말리엘 문화생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이겠다고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아마 죄책감이 있었겠지만은 바울이 과거에 그러한 잘못,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다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은혜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요, 복음의 빚진 자로 더 많이 충성한 것도 은혜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경험할 놀라운 영광,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전 우주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믿어서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날 때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고 살면 안 돼요.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느라고 부활의 소망 잊고 그 부활의 영광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부활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힘들고 피가 나고 실망하고 낙담이 된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만 생각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능히 이기고 내 마음이 그냥 기뻐하며 그냥 춤추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또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밝게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저희가 삶의 무게가 무겁고 열매가 없어서 답답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아프고 병들어서 병상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삶 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아버지 흔들리며 오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이 땅에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복음과 그 기쁨의 능력을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기쁨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후로부터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